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2장 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22장 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2장 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누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선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이스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선포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했는데 이 아둘람 굴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연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곳에 사연 없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도 네, 아멘. 네. 예. 유튜브를 보고 오셨든지 아니면 소개를 받고 오셨든지 여러 가지 사연 가운데 정말 살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생명을 찾아서 아니면 진리를 찾아서 오신 여러분들이 계시죠. 네, 서로 간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압니다. 성경 여러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네. 요셉은 좀 짧습니다. 13년. 모세는 40년. 네. 다윗은 10여 년. 오늘 이 아둘람굴 시작해서 10년 동안 광야도 갔다가 구울에도 갔다가 도망갔다가 10년의 연단의 기간을 거칩니다. 고난이라고 하죠. 누구나 고난 받기 싫어합니다. 고난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예전에 수련회 때 한 청년이 은혜를 너무 받아서 주님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만 주세요. 했더니 1년 뒤에 목사님 그때 내가 실수했어요. 1년 동안 정말 멀어지는데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기도 안 할게요 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다 싫어합니다. 그런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은총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마음으로도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고난은 연단이라고 하는데요. 고난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냥 뭔가를 때우기 위해 아니면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연단이 고난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저희 아들들 이름이 사무엘, 다니엘, 요엘, 아나는 한나, 저는 신약 사람입니다. 네. 예.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있고요. 또 이름을 지으면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녀 이름을 짓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다윗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년 동안 방황해야 됩니다. 네, 모세 이름을 지으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혹시나 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 25년, 100세 때 아기를 낳으려고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연단의 기간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고 길고 당신이 못나서 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못나서 40년일까요? 그렇게 꼭 뭔가 이유를 대고 하면 답답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사업이 빵빵 터지고 집이 차가 바뀌고 노트북도 바뀌고 막 하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고 마른 땅만 걷는 그런 느낌이 들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걸까? 상대방과 비교하면 성경 속을 보면 시험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고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연단이 있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연단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참 실수한 것들을 여러 가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요. 21장 8절에 보면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나이다. 이 상황이 뭐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창을 던집니다. 창을 2번 피하죠. 그리고 계속 창을 피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결국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도망갔죠. 왕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군사도 있고 하니까 몰래 도망을 쳐서 오늘 눕당에 가서 이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때 카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혈혈단신 혼자 몰래 도망와서 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에 장사 있을까요? 금식하면 뭐가 제일 떠오를까요? 주님? 예. 아멘. 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라고 합니다. 예. 먹을 게 떠오르죠. 그 기간 내내 끝나면 뭘 먹어야지 이렇게 막 계속 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몇백 가지 리스트를 적었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네. 굶주림의 장사가 없죠. 아무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제사장을 찾아와서 먼저 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칼이 있나요? 이렇게 식칼은 있었을 거예요. 네.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9절이죠.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설마 다윗이 칼 좀 달라고 하니까 과도 주거나 아니면 식칼 주거나 그럴 수는 없죠. 다윗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다시 쫙 나타나니까 이 제사장이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되게 무서웠을까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윗과 대화하게 됐죠. 그런데 그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칼 필요하니까 칼 달라는 거죠.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요, 이 칼이 어떤 칼일까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골리앗의 그 칼을 뺏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같은 칼 들고 나갔나요?
이렇게 외쳤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예, 칼과 단창이 아니라 그때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물맷돌 들고 가가지고 막 던지긴 했지만 결국은 물맷돌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긴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돌멩이를 던졌을 때 백발백중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다고 그때는 싸우고 또 끝나고 나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쟁취했던 그 물건 그때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세상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는데 이제는 그 같은 것이 없다라고 눈이 바뀌었어요. 믿음 떨어지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쓰지도 않았던 것, 전에는 바라보지도 않았던 것, 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 행동들과 말들이 믿음 떨어지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네. 그때가 다윗이 한 16, 17살 정도 됐다고 해요. 우리 동경이가 몇 살? 16? 18? 벌써 18이 되었네요. 저는 16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저 나이 때 골리앗이 2m가 넘는 그 키인데요. 창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제 우리 유영호 형제님 댁에 갔는데 검도가 2단이라고 합니다. 1단이가 네. 진검을 쫙 했는데 짱 소리가 날 줄 알았더니 그건 효과음이래요. 네, 그냥 푹 하고 근데 이렇게 만졌더니 정말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그 검을 다루기 위해 가검을 쓰고 그 전에 목검을 쓰죠. 네, 되게 위험하신 분이십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과거의 영광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 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아마 매일 묵상 열심히 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오늘 매일 묵상 말씀이 정말 오늘의 생각이 마지막에 정말 재밌더라고요. 기도한 것 반만 믿어도 응답 받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한 것 반만 믿어도 응답 받는다고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얘기하시네요. 전의 영광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제 내가 충만했다고 오늘 내가 승리한다는 것 보장 못합니다. 저번 주에 내가 충만하게 수련회하고 컨퍼런스에서 많은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해서 오늘 내가 그 문제 앞에 승리한다고 어려워.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일 묵상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보장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했고 가는 곳마다 사울은 천천히 돼 다윗은 만만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요 누구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31이라고 하죠. 네, 최근에 331 열풍이 아주 뜨겁게 일어나가지고, 네, 우리 여러 훈련받는 조장님들은 331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1, 2를 합니다. 그것이 뭔지 잘 모르시죠? 네, 3, 3일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 보고 석 달에 한 번씩 경건서적을 읽는 것. 최소한 1, 2를 하는 것. 하루에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직장 다니시는 분도 여러분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퇴근하시고 나서 숙제하셔서 밤 12시에 1일 했어요. 라고 문자 옵니다. 네. 힘들죠? 퇴근해서 집에서 씻고 밥 먹고 하면 몇 시입니까? 예, 12시죠. 네. 아멘. 네. 몇 시일까요? 조기 퇴근하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총, 부르심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그 친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일할까요? 내가 일합니다. 내가 천삽 뜨는 거하고 포크레인 한 삽 뜨는 거하고 뭐가 나을까요? 여러분 삽질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봐 하고 포크레인 한번 딱 끄면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2절에 보니까 배고프니까 거짓말을 속속 하죠. 왕이 나에게 급한 일을 시켜서 혼자 몰래 왔어.
옆에 신하들도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 좀 주세요. 칼 좀 주세요. 예, 거짓말이 쏙쏙 나오죠. 근데 또 다윗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진설병에 있는 떡, 제사를 그때 성전에 진설병이라고 떡을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거룩한 떡은 4절이죠.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제사장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을 어기고 다윗이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너무 애처로웠는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임의로 다윗에게 어떤 조건을 달아서 주게 되죠. 그래서 뭐 좋은 일 했죠. 그러잖아요. 배도 부르고 창도 받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게 되죠. 22장 13절에 다윗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와 하고 대화를 하죠. 그리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22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선의로 떡을 나눴죠. 칼을 줬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그런 꺼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나의 법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진리를 붙잡아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은 자로 자기의 배고픔과 또 위급함 때문에 떡을 달라고 그 진설병이라도 달라고 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22장 18절에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나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일가 친척 다 죽습니다. 소와 양까지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될 줄은 누가 뭘 알았겠어요? 다윗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사울왕이 악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흔들릴까요? 여러분 아이가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왔는데 그냥 밥 먹으라고 허락합니까? 예. 씻지 않기, 네.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네. 씻어야만 먹을 수 있겠죠. 절대 여기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냥 먹으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해요. 끌고 가서 씻고 먹이게 하든지. 가정에서 최소한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번은, 저번에 얘기했죠. 네. 차를 타고 가는데 아빠,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나? 34장까지 있어. 그랬더니, 왜? 했더니, 어젯밤에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봐라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28장이라고 했는데 혹시 신명기가 28장까지 없으면 어떡할까? 내가 잘못 들었으면 어떡할까? 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축복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68절까지 있어요. 축복은 몇 절까지 나왔을까요? 14절. 나머지 뒤로는 불순종할 저주. 그거 생각 못 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세요. 맞습니다. 하지만 공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와서 더러운 손으로 밥 먹어? 피곤하니까 학교 늦게 가라. 내가 전화해 줄게. 이런 부모 계십니까? 저희도 아침마다 새 친구를 보내느라고 막 전쟁을 매일마다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마음의 연단을 매일마다 하고 있죠.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흐트러낼 수 없습니다. 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기준을 놓을 수 없습니다. 순종할 때 정말 값진 축복을 주십니다. 그 14절에 있는 축복만 줘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간증을 듣고 28절 이루봤대요. 그래서 오, 예,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네, 설교 들으시면 아, 좋은 얘기 하셨구나 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아멘? 예. 하나님의 축복은 그 14절에 나온 그 조그만, 그 몇 절 안 되는 그 축복만 받아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일을 겪고 나서요, 22장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 제사장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요, 딱 한 명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자초지를 얘기하죠. 이거 왔노 이러고 했고 다 죽고 저만 살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의 탓이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 뭐 나의 탓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입장 바꿔보십시오.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집니다.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누구도 너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한번 얘기해볼까? 회개란? 네. 이것도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LED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그 시작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 했을 때 내가 나쁜 사람이, 그 전에 여기서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할 때 내 탓입니다 하고 그 사람을 거두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사건 이후로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은밀하게 옷자락을 잘리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데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6,000명, 4,000명, 몇천 명을 몰고 와서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사울 왕만 없으면 이제는 아둘람 굴이든 아니면 광야든 다른 나라 가서 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는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고 마음 아파합니다. 자기가 선택했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칠 수 있겠느냐. 자기가 하나님 뜻과,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 제사장이 일가족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이다. 나의 원함, 나의 편함, 나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쉬운 일일지라도 쉽죠. 그냥 칼로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저희 어제 가서 그 검을 보니까 아주 쉽겠더라고요. 하나 배웠습니다. 한 손으로 치면 안 된대요. 두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된대요. 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의 삶은 그런 하나하나 실수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이라고 처음 기름 부어서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모든 것을 통찰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실수 한 번도 안 하신 분, 저도 손을 못 들겠어요. 모두가 실수와 그런 잘못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안 하면 좋습니다. 안 하고 깨닫는 게 아주 은총이죠. 고난받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정말 얼마나 축복인가요? 다윗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서 있고 외양간을 고친다. 우리 신앙은 매일마다 외양간을 고쳐야 돼요. 한 번 고치나요? 저 수십 번 고쳤습니다. 네, 매주마다 고치고 있어요.
네, 잃었으면 또 고치고. 아니, 난 이제는 포기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네, 알면 그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루심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저도 꿈을 한번 꿨어요. 환상을 한번 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보면 칼이 이렇게 검이 딱 와서, 예, 그때 봤던 검이거든요. 검이 와서 제 심장을 쫙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칼이 이렇게 들어가서 제 뒤로 이렇게 뚫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파요.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날까지 계속, 하나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일까요? 했는데, 그때 아팠잖아요. 너는 칼에 찌르면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냐? 그러잖아요. 심장에 칼 맞고 안 죽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아팠을 뿐이거든요. 그것도 처음에는 아프다. 정말 성령의 검인가 보다. 회개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가 정말 내 앞에서 죽었느냐? 너는 죽고 내가 사느냐? 아니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죽는 신용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 들으면 예전엔 죽는 신용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죽어야 해요. 박 목사님이 저 양육할 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정 목사, 죽는 신용하니까 힘든 거야. 죽어야 해. 뼈 아픕니다. 네. 여러분, 말씀 앞에 정말 죽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는 신용하고 있습니까? 죽는 신용하면요, 아프다고 옆사람 하고 시끄럽고요, 옆사람 잡아 끌고요, 긁고 힘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네, 죽으면요 생명이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보여주셔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저번에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부활했나 보다. 다시 또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목사님이 죽으래 뭐 이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죽고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진짜 죽는 것입니다. 예,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331을 하는 겁니다. 네. 김 목사 이 얘기 하셨죠? 331 하지 않고 내 문제가 안 풀려요. 어려워요. 이 얘기 하지 말라고. 예. 이따 얘기할게요. 네, 네. 순서가 있어서. 네.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시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리고 빵 먹고 좀 힘내고 그 골리앗 이겼던 그 칼 들고 어디로 갔냐면요. 이 가드가 블레셋 그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적국으로 갔어요. 무슨 배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적국의 최고 장수를 죽였는데 다시 그 나라 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윗이 지혜로운 건지 꾀가 많은 건지 근데 쥐께 쥐가 당했어요. 다윗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천국 가서 혼날 수 있는데 네. 살려고 갔는데 죽음의 길입니다. 다윗은 살려고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근데 거기 신하들과 왕은 알았습니다. 이 친구가 그 골리앗을 이긴 친구라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아주 위대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저 친구가 다윗인데 가만히 놔뒀다간 큰 해가 입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뭘 했나요? 네. 그래서 이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다윗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네.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 되는데 안 도망가고요. 도망가면 잡힐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예. 묘사는 안 할게요. 침을 흘리면서 벽에다가 막 글자를 쓰고. 지금으로 따지면요. 대종상 최우수 나무 주연상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속게끔 그 일을 했죠. 끝나고 나서 이야 내 연기 멋있지? 이야 살았다! 이랬을까요? 정말 왕이 보기에 미쳤습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리얼하게 그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만큼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미친 짓을 하죠.
우리도 살려고 미친 짓 많이 하잖아요. 말을 안 했지만 뭐 직장에서 뭐 이것저것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 말을 하잖아요. 네, 다윗도 살려고 미친 짓 했습니다. 예, 가드왕이 믿어준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속으로 어떻게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막 측면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믿게 해주세요. 어떻게 들키면 난 박살나는데. 예,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34편하고 56편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때 지은 시가 56편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을 때 지은 시가 56편이고요. 미친 채 하고 나왔을 때 지은 시가 34편입니다. 34편을 그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주님 너무 아름다우신 분, 너무 좋으신 분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간신히 살아서 눈물 톡톡 흘리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 내가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왔던 시가 34편입니다. 처음에 이 묵상을 다 할 때는요, 다시 정말 다윗 불쌍하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다윗 정말 안 됐다. 자기가 기름 부은 왕이 된다고 기름도 부어줬는데, 골리앗도 이겼는데, 사울보다 더 뛰어나다고 온 백성이 칭찬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야, 내가 미친 짓 하냐. 진짜 집에 가면 우리 집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여기 와서 미친 짓 하네. 미치겠네. 이랬을 거예요. 그런 연민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왔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편 34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아픔과 연민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바꿔야 돼요. 이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힘들어, 어려워, 난 불쌍해, 난 안 돼가 아니라 이 문제를 극복하신 하나님, 해결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하고 그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오는 내용이 34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난 너무 안 돼요. 난 부족한가 봐요. 난 역시 안 되는 인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겼을 때? 아니죠. 그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믿는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날 죽인다고 칼을 겨눌 때 눈물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돌아왔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초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거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나는 역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두는 것입니다. 기회는 기적을 주기 위한 기회입니다.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열 정탐꾼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메뚜기 갓싸오니 가면 우리 죽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뚜기, 어떤 사람은 뭐 생쥐, 고양이, 뭐 개, 돼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나는 미련한 곰인가 봐. 그게 자기를 동물과 비교하지 말고 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여 자녀란 그 고백으로 나가십시오.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비판, 판단, 그 부정적인 판단으로 결국은 다 못 갔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딱 2명만 들어갔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죠. 슈퍼 울트라 초긍정
저는 거기다 코스모틱 네, 네. 긍정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혹시 주위에 아직도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꾸짖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네. 판단하는 것 너무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은 말은 쉽게 안 나오지만 불평, 원망, 판단은 잘 나와요. 저만 그렇죠. 네. 저만 나쁜 사람이죠. 네, 네. 네, 화장실로 나오십시오. 예.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 어떤 열매가 오던가요? 평안하시죠. 그 모임에 기쁨이 넘쳐나죠. 소망이 넘쳐나죠. 생명이 찾아오죠.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예. 비판하는 곳에 어둠만 틈타게 됩니다. 사단을 기뻐하는 게 비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발 이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은 떠나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칭찬하고 세워주십시오. 네.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면 배가 아픈가요? 아니, 다른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배가 아픈가요? 배가 아프죠. 등록금 내려고. 네. 네. 다른 자녀가 잘 되면 배가 아픈가요? 아니, 사업이 잘 되면 배가 아픈가요? 아니,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예언 스쿨 때 뭐 하십니까? 예언 받을 때, 저 사람 예언 받네. 난 딴 자, 이게 아니라 그 예언을 취하십시오. 그 중보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뭘까요? 그 중보하는 그것을 내가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 목사님, 김 목사님 해외에 어떤 집회를 가시거나 사역 갈 때 같이 중보할 때 얻어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밖에 안 했는데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부모님 나를 전혀 안 닮았다 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없죠. 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부터 해서 어떤 친구가 사회를 보더니 와, 목사님은 딱 목사님이네요. 나를 많이 닮았을까요? 네. 잘생겼다는 의미죠. 네. 저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뛰어나군요. 애들이 훌륭하군요. 자녀는 부모를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를, 영적인 자녀는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앞에서 설교 들을 때 하나님, 저 박 목사님에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 저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또 김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도 저 기름 부음 나한테 주세요. 왜? 부모님의 DNA를 다 받으면 되니까. 1 플러스 1은 2. 네. 1 플러스 1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생각 없이 듣다가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가지 마시고요. 취하십시오. 네. 그 적고 계시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열심히 적고 있는데요. 예. 뭐 3줄, 4줄, 5줄. 그리고 그 적은 걸 가지고 2시에 소그룹할 때 잘 나누고 있죠. 아멘. 풍성한 나눔을 하고 있죠. 예. 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죠? 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행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또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 굴로 오늘 도망을 가죠.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조용한 그 아둘람 굴. 저는 못 가봤는데 박 목사님 갔다 오셨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신대원 때 졸업 선교 여행으로 이스라엘을 갔어야 되는데 터키 그리스를 간 거예요. 거기나 뭐 성지순례니까 뭐 좋지 하고 갔는데요. 가니까 그 이스라엘을 갔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수했구나. 갔다 왔더니 어떤 교수님이 야, 이스라엘을 먼저 가야지. 터키 그리스는 다음에. 예. 그 추천하신 분이 다음에 쉽게 가. 쉽게 가긴요. 너무 억울해서 가려고 해도 못 가요. 해외 나간다는 게 뭐 여러분들은 휴가 내면 되는데요. 얼마나 너무 안타까운지 너무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이스라엘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가보고, 뭐 막별락으로 가보고, 다 가보고, 안 가도 되더라고요. 유튜브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네. 제가 마음에 아픔이 많이 있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둘람골로 왔습니다. 혼자 왔는데요. 하나님 사인을 주십니다. 무슨 사인일까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와. 22장 1절에 보면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 이르렀고 나 살기도 바쁜데 형제들이 왔어요. 네. 이걸 보면서 우리 박 목사님 가정이 캐나다에서 유학을 왔는데요. 유학을 갔다 왔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좁은 집에서 세 식구가 살았거든요. 한쪽 방에는 저희 식구, 이쪽 방에는 이렇게 박 목사님과 어머님이 주무시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옥상 가서 텐트 안 치고 그냥 잤다가 막 모기 물리고, 기억나요? 예. 예. 그때는 좋았어요. 저는 즐거웠습니다. 뭐 좁다고 뭐 이렇게 불평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희 형제들이 되게 많아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숙을 쳐서 우리 집에 항상 20명 가량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 고등학생 하숙을 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생 형들이 한 10명씩 저희 집에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있는 게 어렵진 않아요. 재밌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것. 네. 어려운데 자기는 겨우 미친 짓 해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가족들이 다 찾아옵니다. 경제, 아버지와 온 가족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깝깝한데 더 깝깝해졌습니다. 예.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예. 뭐 갖고 있는 것은 골리앗 이겼던 칼? 그거 하나 갖고 있겠죠. 아니요, 그거 아마 그 가드왕 갈 때 숨겼을 거예요. 예. 몰래 숨겨놓고 아마 빈손으로 갔을 겁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게 뭔가? 나는 살기 힘든데 왜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 여러분 몇 명이죠? 400명입니다. 400명. 저희가 이제 여기 보통 이제 한 80명 정도 모이세요. 여기 세보시면 80명 정도 되는데 처음에 교회가 개척했을 때 식사 섬기면 쉽죠. 한 뭐 처음에는 몇 명 분량해서 얼마 전까지 40명, 50명, 60명, 이제 80명 분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지 않으신가요? 기쁨으로 섬기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기쁨이죠. 네. 400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 아들람 꼴이 옆에 뭐 텃밭이 있어서 뭔가를 캐먹을 수 있고 뭔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지 마라. 난 너희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미친 짓을 하면서 바닥을 쳐보니까 환난당한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여기서 다윗처럼 마음이 원통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장인어른이 창 던져서 창피한 사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창도 피하고 진짜 창피하고 평생 창피했을 거예요. 하면서 야, 우리 장인어른이 창을 딱 던졌는데 내가 확 피했어. 짜릿했지. 이랬을까요?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여러분 집안 싸움하면 남편 부부 싸움하는 건 자랑하죠. 우리 남편이 말이야 접시를 던졌어. 내가 잘 피했지. 막 이러나요? 유리창을 박살내버리는데 와 멋지더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뭐 부부 싸움하는 거 얘기 잘하나요? 아니 자녀가 방황하는 거 와서 막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 계십니까? 부끄러워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그 원통함이 어떤지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겪고 나니까 그런 사람이 찾아올 때 저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파하는 그 영역에서 승리하시면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귀신 들렸나요? 자유게 되면 이제는 귀신이 못 들어오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하면 잘못하면 7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권위를 갖게 되죠. 제가 정선희 개그맨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창피해서 못 가겠는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모자를 푹 쓰고 대형 교회를 막 돌아다녔대요. 근데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짜증이 팍 나가지고 막 너무너무 싫었대요, 이 말씀이. 그런데요, 자기랑 똑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신 분이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구나를 이렇게 마음 깊이 알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가끔 저도 식사하셨어요? 왜 물어볼까요? 나 밥 안 먹었거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배가 고파 봐야지. 물어보죠. 그러잖아요. 목말라 봐야지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알고, 또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고통이 뭔지 알죠. 다른 사람이 감기 앓고 있으면 그 약 먹으면 돼 라고 하지만 자기가 감기 걸릴 때는 죽을 만큼 아프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저 약 먹고 나오면 되게 티낸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는 남을 판단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겪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3의 부류가 몰려오신다고 하시죠. 3의 부류가 금요일날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이 포기한 사람, 그리고 살인자, 사랑받지 못한 사람, 그렇죠? 또 정과에 있는 사람. 죄가 많구나.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우울증, 맞아요. 또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모르시죠? 네, 아는 사람 알아요. 하지만 오셔서 다 치유 받으셨습니다. 자기가 모른 채 전신 마취형으로 수술 받으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제3의 부류? 소외된 자, 쫄딱 망한 자, 병든 자, 아니면 이혼 위기에 있는 자, 자녀의 문제 있는 자, 가정이 파탄나기 일보 직전인 자, 여러 삶의 부류가 와서 주님께 나옵니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의 삶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모 형제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어디 가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 그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혜롭게 어떤 집회에 갔더니 다리가 이렇게 짧아갖고 되게 힘들었는데 기도하니까 다리가 같아졌어요.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이에요. 했더니 그러네요. 네,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삶에 주신 그 아픔을 통하여 회복된 그 영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정말 바닥을 기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계속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 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기름 부으셨잖아요. 왜 이러신가요? 골리앗도 이기게 했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그 고백이 답이 2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을 거느리고 조금 여유가 생겼나 봐요. 그리고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잠시 맡기러 가면서 그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것을 세 번역을 읽으면 더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님을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를 잘 몰라요. 나에게 이렇게 왜 힘든 일을 주시나요? 왜 장인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살 데가 없고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몰려올까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 사인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 있으신가요? 지금은 웃으시면서 하는 그런 고난들 많지 않으신가요? 아직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연단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왜 모일까요? 왜 다윗에게 사람들이 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겐 사람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제가 다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요. 어떠셨어요? 살 것 같아요. 다 와서 하신 말씀이 살 것 같아요. 그럼 전에 죽으셨다요? 네. 와서 내 영이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그 생명의 삶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미친 짓을 하면서 그 바닥을 기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칼과 창도 의지할 수 없고 사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을 목숨 앞에서 경험했거든요. 그 일 이후로 다윗이 23장에 보면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제는 다윗이 계속 묻는 삶을 삽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1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 주님께 묻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 눕 제사장에게 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갔습니다.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묵상을 하는 것이요. 근데 재밌는 것이요. 23장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처음엔 400명이었는데요. 할렐루야. 얼마 안 지나서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생명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안 찾아오나요? 아니면 나에게만 있으면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내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우울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우울하긴 한데요. 그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우울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래서 항상 박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면 좋은데요. 매일 만나니까 매일은 아니고요. 요즘은 이사를 가서 자주 만나니까 나도 박 목사님처럼 울트라 슈퍼 궁정의 삶을 살고 싶다. 아직도 저도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초점 말을 할 때도 부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초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제가 발견을 해요. 그럴 때마다 의지적으로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것을 주시는 축복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글파는 특공대 같아요. 너무 빡세요. 너무 높아 보여요. 지나치지 않은가요?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예전처럼 살면서 예전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난 천국 갈 수 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곰곰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저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교회를 회비 내러 오셨습니까? 회비 누가 책정하나요? 본인이. 이 정도 내면 주일원금 되고 11조 이 정도면 목회자가 얼마 하셔야 됩니다. 이러나요? 저희 여러분 가정에 그런 걸 모릅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회비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출근 도장 찍고 아니면 때웠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교통사고가 안 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그런 좋은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일을 하시면서 그 사장님이 교회를 잘 안 나가시니까 주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배 드리고 오세요라고. 그래서 그 주인분이 예배를 안 빠지고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일하러 오신대요. 훌륭하시죠? 근데 엄밀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전 같았으면 그렇죠. 예배 드리면 되죠. 예배 드리셨으니까 됐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깊게 생각한다면 기준이 어딘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면 내가 하루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것. 한번 우리가 월세가 없어서 조금밖에 없었어요. 이걸 줘도 월세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 심읍시다. 심었더니 하나님이 열매 몇 개 주셔가지고 월세가 나오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 심으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게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나의 삶에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고백하십니까? 크게 보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신 겁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일터, 사업, 자녀들도.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 모 형제님은 처음에 주일만 교회에 나왔다가 금요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네요. 금요일도 나왔다가 화요일도 해야 되네요. 화요일도 나왔다가 셀모임도 해야 되네요. 수요일도 셀모임하고 일을 언제 하는지 볼 때마다 어떨까요? 왜요? 믿음 좋으십니다. 이럴까요? 아니, 저도 목회자로서의 그 마음에 부담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박 목사님은 어떨까요? 김 목사님은 여러분의 뭔가 금식하라고 하죠. 나는 금식 안 하면서 금식 시키나요? 난 기도 안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나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금식의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2끼, 1끼에, 어떤 분은 또 이제 장기 금식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의 쓴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냥 다른 곳에서 하실 수 있다면 그냥 해보세요. 말씀과 기도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예언 사역을 열심히 잘 하신다고 해요. 말씀 많이 보시죠? 했더니 자기 말씀 안 보고 기도 열심히 한대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말씀만 열심히 봤나요? 기도만 열심히 했나요?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사도들만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전 성도의 일일을 할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일일을 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모르시죠? 본인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다르십니다. 다윗이 아둘람을 굴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는 일이 참 마음 아픕니다. 제사장을 쳐서 죽이고 85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자는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기도가 부족 아닙니다. 내공을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찾아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아멘? 혹시 여기 인공호흡 받으러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다. 기도는 내려놓음이다.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 없이도 잘 산다. 안 그럴까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게 기적의 삶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삶을 언제까지 허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 기도 없이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지 결정해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김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셨죠. 천국 가야 됩니다. 네. 그분이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네.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나. 네. 더 기도해야 되죠. 더 금식해야 되고. 네. 저한테도 전화가 오셨어요. 네.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다행히 40일은 아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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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실 때 쉽지 않죠. 말하는 것도. 제가 한동안 형제 자매로 우리 부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지난 다음에 박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규 형제, 그때 형제였으니까 내가 형제로 훈련받게 한다는 그 말 꺼내는 게 쉽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목사한테 형제로 훈련받으라고.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큰 부담감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함께 싸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 가운데 나가기 위해. 때로는 나의 타이틀이 나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주님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목자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를 통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하라면 금식합니다. 예. 조금 배가 고파요. 네. 예. 근데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금식하면요, 금식이 힘들진 않습니다. 경험하시죠? 자기가 맨땅을 뛰면서 파면서 하는 금식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금식,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쌓아 나갑시다. 평생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부르심의 자리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냥 내 가족 먹고 사는 것, 우리 집 넓히는 것, 차 바꾸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가요? 어떤 분이 그게 나의 이유와 목적이었는데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바뀌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것을 아신다면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잘 모르겠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 때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건 목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가 다 다른데요, 주님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어떤 직분이 됐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PPT를 하든, 누가 하는지 잘 모르시죠? 4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곳에 있을지라도 충성되이 섬길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결국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한 번은 예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눈물을 확 쏟아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 뜻하는 자리에 가기를 지금도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초점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과 또 그 연민에 빠지고 우울에 사로잡힌 나의 삶이 있다면 이제는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은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고 또 열방까지 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 나에게 초점 맞춰졌던 것이 이제는 주님의 초점으로 바뀔 지어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그 뜻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모든 심령 가운데, 북녘 동포와 또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쫓고 구하며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